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집사들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도 벌써 2월도 한 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열흘 남았습니다. 또 3월입니다. 또 이렇게 한 해 갑니다. 신년도부터 결심하셨죠, 여러분? 성경 읽기로. 지금쯤 되면 이제 덮을 때가 됐는데 항상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또 새 마음 가지고 성경 가까이 하시고, 요즘 눈이 아파서 성경 못 보면 유튜브에 보게 되면 성경 치면 읽어줘요. 그렇게라도 듣고 하면서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복도 안 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지도 않고 늘 힘들고 답답하고 주님도 못 느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성경 좀 읽어보시라고, 기도 좀 해보시라고.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백화점의 선구자 존 워너 메이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죽음을 앞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불, 거기다가 한 1200 정도 곱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살 때 시골 소년일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돈이 없어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은 많은 재물들은 죽음이 다가온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휴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남녀 노유빈부귀천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전과가 10범이 넘는 죄인이 옥중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송교도소에 2번 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설교하고 한 번은 축도하러 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강단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옥중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게 성경입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음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까이 하고 성경을 다시 들춰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성경의 명칭과 또 성경의 특징과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각각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의 충족성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 성경의 충족성이란 뭐냐? 성경으로 충분하며 성경으로 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충족성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의 명칭과 성경의 특징과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명칭입니다. 여기 성경의 명칭이 6가지로 나와 있는데 7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7절은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 성경을 여호와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토라가 본래 뜻하는 바는 뭐냐? 가르침, 또 교훈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교훈하는 것이라는 거죠. 전자제품을 사면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기록한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 설명서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삶의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런 세상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면, 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내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살맛나는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가르침과 교훈을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우리 성도들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세상에서 비판을 받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라. 성경을 여호와의 증거라. 성경은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 우리가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자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과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그 자신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성경을 여호와의 교훈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 교훈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뜻이 뭐냐? 안내, 인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훈인 성경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도중에 망한 사람들도 있고, 왜 광야에서 몇 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그곳에서 방황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 성경을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이라는 원뜻은 뭐냐? 명령하다, 지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조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한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수지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그 바다에 보게 되면 팻말이 꽂혀 있는데 이곳은 깊은 곳이니 수영하지 마세요. 사망 위험 지역입니다. 또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이런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은 또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지 두 가지가 나와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먼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우리말의 경외는 공경할 공자, 두려워할 외자. 그러니까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의 본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성경을 가리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인, 이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 내 몸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거룩한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근데 그 거룩함의 안내가, 그 거룩함의 표준이 어디냐?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여기 있어요? 9절에 여호와의
법이라. 성경은 여호와의 법이라. 여기 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판단하다는 이 동사에서 파생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잘못일 수 있죠. 따라서 사람이 만든 법은 아무래도 자주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고 법을 수도 없이 바꾸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판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판단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원의 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정말 성경을 알고 올바른 가치관, 내 사심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게 여호와의 법을 가지고, 아니 여호와의 법도 법이지만 이 세상의 법만 가지고도 그 기준으로 삼아서 판결을 한다면 그래도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따라야만. 성경은 공의를 말하고 나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망대로 판단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명칭 6가지를 차례대로 알아봤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의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그 다음은요? 증거. 그 다음은 교훈. 그 다음은 계명. 그 다음은 경유하는 도. 9절에 6번째요? 여호와의 법.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명칭에 대해서 성경을 다르게 6가지로 명칭하는 걸 나눴고, 이 시간에는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특징, 먼저 얘기한다면 완전하고요, 확실하고요, 정직하고요, 순결하고요, 정결하고요, 진실합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경은 완전하다고 그랬는데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호합니다. 완전한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족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성경의 충족성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확실하다.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인 성경은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 오셨잖아요. 다시 오신다. 미래일 거예요? 오실 거예요? 그 오실 예수를, 재림의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도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증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거짓 증거할 수도 있고, 사람은요, 또는 자신의 착각을 그릇되게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못한 사람의 증거에 솔깃하지 말고 언제나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기구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감동도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 얘기하죠.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라고. 그리고 진리이신 성경을 거울 삼아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정 어디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18,000원인가요? 주는 데가 있대요.
또 오락한 사람이 또 돈들을 또 봉투에다 3,000원씩 나눠줘서 헌금하게 한대요. 상식적으로 보면 봐도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잘못됐죠. 근데 성경을 펴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배우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뭐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검색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검색할 때, 목사도 검색을 딱 하면 제일 많이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많이 뜹니다. 이걸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하나 딱 보고 그것이 옳다, 그거 뭐 안 돼요. 다시 또 여러 군데도 찾아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이단들하고 만나면 창피당하죠. 확실한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세 번째로 성경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여기 정직은 바를 정자 곧을 직자. 단체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 버스를 타고 대절해서 가게 되면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만 따르면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정직하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서재실에 집에 앞에 조그마한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여러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예. 네, 이후로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임종전의 고백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저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초심은 뭐냐면, 내가 목사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참 죄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내가 목사가 됐거든요. 나는 성공하려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높아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구원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좋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저는 끝까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목숨이라는 게 그냥 이 육체의 목숨이 아니라 영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다시피 그렇게 교회를 키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목회를 훌륭하게 했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도들도 그래요. 왜 평신도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집사님일 때만 해도 그렇게 순수했는데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러면 왜 그러죠? 나도 이제는 능력이 있어요. 나도 이제는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뭐래요? 능력 있고 은혜 받았고 그랬으면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 정직과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고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뭔가를 주장해야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의 기준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성경은, 그 교훈은 정직하다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성경은 뭐냐? 순결하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8절에 나오죠. 여기 순결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본래는 뭐냐? 밝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에 뭐라고 그랬어요? 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영적 어두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어둡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결한 이 말씀이 밝혀주니까. 다섯 번째,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하다고요? 정결하다. 9절에 나오잖아요. 본래의 뜻은 흠이나 티가 없다. 성경은 그 전체가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들어야 돼요. 문자적으로는 받아 적고 사본을 만들고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숫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성경은 진리를 말하려고 하지 사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그것을 알면 됩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심청전은 뭐를 말하려고 그러죠? 네?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그 사건은? 아니잖아요. 놀부전, 흥부전은 사실인가요? 아니죠. 거기서 뭐를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성경 부분에서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스월이라는 곳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 의미인 거예요. 만일 성경에 흠이나 오류가 있다면 성경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계속해서 흠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고쳐야죠. 그러나 성경은 정결합니다. 성경에는 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 자체 그대로 영원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9절에 여호와의 법도 뭐하다고요?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리, 성령님도 진리, 성부 하나님도 진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도 역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되나니 아멘으로 화답할지니라.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불변의 진리고 성경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특징 6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뒤에서부터 한번 들은 대로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뭐라고요? 진실하다. 성경은요? 정결하다. 성경은요? 순결하다. 성경은요? 정직하다. 성경은요? 확실하다. 성경은요?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성경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두 번째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세 번째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번째는 눈을 밝게 하고, 다섯 번째는 영혼까지 이루고, 여섯 번째는 의롭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7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뭐냐?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살린다라는.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만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거듭나게 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그 한 영혼이 살아난다, 소생된다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하늘의 천사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나무 중에 잠깐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좌측을 보게 되면 좌측에 뒤쪽에 제일 큰 나무가 보이죠. 네, 제일 크게 있는 나무. 지금 저 나무가 원래 앞쪽에 있었어요. 앞쪽에. 근데 저 나무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 여름에 둘 중에 하나,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밖에다가 장마때에 내놓았어요. 장마가 지고 햇빛이 지고 비가 오고 햇빛이 지고 이게 반복되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거의 죽어가는 그 나무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 소생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제가 내려다 놨는데 지금 싹이 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저 나뭇가지 하나가 소생해도 기분이 좋은데, 행복한데, 영혼이 소성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아니야, 사람의 말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좋은 강연을 듣고 책을 보고 그러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격이 도덕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떤 좋은 말로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경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히브리어로 우둔한 자는 열린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둔한 자의 마음은 늘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해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서도 안 될 것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둔한 자는 그러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도 없어서 다 수용해 버리니까 이 안에 어떤 가치가 잡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우둔한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 제녹스라는 박사가
2001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노벨상을 수상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65%, 유대인이 22%, 천주교인이 10%, 불교인이 0.9%, 휘교인이 0.1%.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이들이 무려 97%나 되는 거죠.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는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국가는 23개국이었는데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순인데 이를 보면 성경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책임을 알 수 있어요. 단테의 신곡, 밀톤의 신라권, 괴테의 파우스트, 세익스피어, 워즈워드, 테리슨, 브라우닝 모두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작품을 썼습니다.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죠.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죠. 죄와 벌이라든지 전쟁과 평화라든지 모든 게 다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음악가 바하의 고난, 핸델의 메시아,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라파엘의 성모상, 루벤의 십자가에서 내리심은 모두 성경에서 나온 명작들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왜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가? 정신적 지주, 철학자, 사상가, 희한하죠? 전 세계적으로 있나요? 옛날처럼 없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존경할 사람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인 중에서도. 옛날에 불교하면 누구? 근래 법정 스님 무소히 얘기했다. 천주교의 누구? 김수환 추기경님. 기독교에는 한경직 목사님. 그 이후로 종교계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경전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씨름하는 영성적인 삶을 살 때에 이 사회에 기댈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성경이 주는 기쁨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기쁨은 참된 거죠. 진정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참된 기쁨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하박국 잘 알죠. 하박국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통하여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하박국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어요. 그때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간악을 보게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는 나쁜 놈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내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하박국 3장에 가면 이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환경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앞으로 미래에 어두움의 환경이 몰려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문제 해결되면 갑자기 표정이 바뀌죠.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의사가 검사할 때 겁을 줬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시간이에요. 그 입구에서 서 있을 때 얼굴이 창백해져요. 온갖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와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죠.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검사 결과 기다리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검사 결과 보면서 별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1분, 1초, 2초 사이인데 얼굴의 표정이 바뀌어지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덜 요동하지 않고 덜 요동하고 이 안에 평정심을 유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보다 더 큰 게, 사람의 소리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영성이 뛰어나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주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펴들고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네 번째,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십니다. 8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이 어두우면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눈이 밝아야 모든 것을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영안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성경으로 보는 그 눈이 밝아지면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 맑은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영혼까지 이른다. 9절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성경은 정결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수정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흔히 쓰는 말로 성경은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니까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성경이 영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완전하니까 영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이 기준은 변할 수가 없죠. 흔들릴 수가 없죠. 잘못됐으니까 긋고 다시 편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니까.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성경은 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경을 따라서 말하고 성경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는 저절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의의 기준은 성경. 성경은 다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들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율법의 1.1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한 단어 한 단어 소중히 여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총들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충실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값집니다. 성경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송이꿀은 무엇입니까? 송이에서 나는 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응? 송이는 홍 집사님 딸 이름이 송이에요. 우리 청년. 송이에서는 꿀이 나지 않습니다. 송이꿀은 꿀송이, 곧 꿀 덩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금이 가장 귀하고 꿀이 가장 달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 그것도 순금보다 더 귀하고, 성경은 꿀, 그것도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으로도 충만합니다. 성경으로도 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보십시오. 율법은, 증거는, 교훈은, 계명은, 경유하는 도는, 법도는 앞에 누가 붙어요? 여호와가 공통적으로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나눴던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담고 있는 19편은 다음과 같이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4절,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니. 어떻게 해야 우리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이거죠. 성경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 우리는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성경입니다. 우리 오늘 작은 결단이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펴들기를 시작하기로, 오늘부터 저녁부터 집에 가서부터 내가 성경 펴들기를,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자기를, 이것이 누적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의 완전성을 명심하시고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